1, 2부 때는 인사를 안 했더니 좀 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 크게 다급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과 정부가 긴장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지역을 가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막지를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국민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협력해 준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또 목사 성도들 때문에 사회에 큰 근심과 아픔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공동의 성이 될 교회가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곳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교회 자체가 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 때문에 국가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을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다급했다는 말이 뭐냐면 급박한 일이 닥쳐가지고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다급할 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뭐냐면 600명이 함께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사 600명이 함께하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이끌고 계속 피해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블레셋 나라로 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제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어떻게 그냥 있겠냐 참전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뭘 부름받은 사람이냐면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적군이 되어서 전쟁을 했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군들, 방백들이 저 다윗과는 함께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왜? 그랬더니 저 노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칼을 우리 쪽으로 향해버리면 우리는 큰 해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같이 전쟁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다윗을 불러다가 너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우리가 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자식과 가축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사울왕이 두려워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한테 갔더니 그 블레셋을 사울왕을 피했더니 뭐가 올무가 됐냐면 아말렉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좀 그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줄어들질 않더래요. 예배 시간 다가오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양복 바지를 두세 번 접고, 그리고 100일 된 아들을 좀 두꺼운 담요에다 싸가지고 우산을 피고 가는데 이게 비바람이 얼마나 치든지 이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치더랍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비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우산을 이리저리 하면서 막 가는데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들이 자기 품에서 자고 있더래요. 세상 모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아들처럼 아버지한테 맡기고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군대에 힘이 생기니까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의지했던 그 군대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뭐 하자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자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되고 은혜의 또인 줄로 믿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큰 비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섬진강 제방 뚝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TV 뉴스에서 본 것처럼 남원과 구례 또 하동시장이 있는 데가 물에 잠겨가지고 농경지, 집,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 소까지 많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제방도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창녕 쪽에 있는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쪽에 있는 2개 마리를 또 안전히 잠겨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방뚝이 무너졌을 때 피해가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TV에 나와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뚝이 무너진, 제방뚝이 무너진 게 폭우 때문에만 무너진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실은 부실공사 이유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제방뚝을 쌓을 때 거기에 자갈을 넣어서 쌓아야 되는데 뭐만 넣냐면 흙과 모래만 넣어가지고 쉽게 유실돼 버렸고, 그리고 낙동강 있는 데는 거기는 이게 차수벽, 물막이 벽을 설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을 쌓을 때 뚝 중간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터진 쪽은 뭐가 없냐면 그 차수벽, 물막이 벽이 없어가지고 물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물막이 벽이 있으면 이게 강 쪽에 있는 뚝이 이게 물에 의해서 좀 씻겨 나가도 이게 물막이 벽, 차수벽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물이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심한 풍랑의 물이 밀고 들어와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의 벽이 있으면, 믿음의 차수막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다윗이 처자식이 잡혀갔잖아요. 실은 자기도 고난과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누가?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가 이 일은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겁니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을 의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급할 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힘을 얻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벽을 치면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벽이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종으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고 날마다 뭐합니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제 유혹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물리치고 물리치면서 견뎌내고 승리해서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뭐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며 바로 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래 봤으니까? 본인이 체험해 봤으니까. 성도 우리도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급할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벽이 세워져서 어떤 풍랑도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때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다급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기고 은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이 사울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자꾸 보니까 사울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갔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다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궁에서 자라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좌우를 살펴서 무엇을 봤어요? 사람이 없는 걸 봤어요. 근데 좌우를 살펴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서 살인자가 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자가 되어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볼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일 때, 절망일 때, 고난일 때, 환난일 때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이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거기에 젊고 늙은 여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뭐 할 기회가 있어요? 다시 구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거든요. 아말렉을 쫓아가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라, 찾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문제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앰뷸런스를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인 인요한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왜 순천에서 태어났느냐? 그 조상 대대로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휴 닌턴이라는 그 아버지가 뭐냐면 순천에서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택시에다 싣고 강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길이 안 좋으니까 강주까지 3시간 넘게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요한이라는 이 아들이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보니까 앰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 앰뷸런스가 있었으면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을 텐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손수 앰뷸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공소 막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아차 본고에다가 앰뷸런스를 만드는 일을 한 분이 인요한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누굴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 땅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아픈 일이 있을 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게 폐쇄된 철교를 건너가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그 철교를 가다가 무서우니까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어지러워가지고 거기 철교에서 떨어져서 강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만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철교를 건넜대요. 어떤 아이냐면 좀 몸이 살이 쪘어. 뚱뚱해. 저처럼 좀 배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뭐가 안 보이냐면 철교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보고 가겠습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파도를 보면 파도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보면 파도를 딛고 넘어가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주는 마귀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마귀를 밟고 넘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3장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라고 선포한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신하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를 불러다가 왜 너는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러면서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라주면서 너 이 컵 가지고 이 성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만약에 물 한 방이라도 떨어뜨리면 너 죽는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고 왔어요. 그러자 왕이 물어봤어요. 야, 시장에서 싸우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값 가지고 싸우는 거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냐 그랬더니 요 물컵만 보고 오니라고 못 봤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때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랭클이라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던진 벽돌이 있어요. 상처받으라고 던진 벽돌이 있고 절망하라고 던진 벽돌이 있고 낙심하라고 던진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을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가지고 기초를 쌓아버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벽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남이 던진 벽돌을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고 감사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남이 던진 벽돌에 쓰러질 수도 있고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도리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거든요. 덴마크 분이신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문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초등학교도 중퇴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동화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가정의 불우한 환경, 나한테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으로 감사로 받았더니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쓸 수 있었냐면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놀렸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쓸 수 있었냐면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않은 은혜를 보게 되고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게 되고 주만 바라보면 길과 방법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됐거든요. 그런데 발사되고 난 다음에 7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7명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챌린저라고 그랬냐면 선생님들이 우주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직 선생님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폭발 사고로 다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그 모든 과학을 다 집대성한 이 챌린저가 왜 공중에서 폭파한가 봤더니 고무 파킹 하나 때문에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체 연료를 쓰니까 그 연료가 새지 않도록 고무 파킹을 갖다 끼는데 그 고무 파킹이 이게 추우니까 이게 탄력을 잃어가지고 이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이로 연료가 새버리니까, 기체가 새버리니까 공중에서 그냥 뻥 터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이때 뭐 해야 돼요? 작동해야죠. 우리 믿음도 뭐 해야 돼요? 기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굳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기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 빈자리에 뭐가 자리 잡냐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핸드폰 통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그리고 뉴스 보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할 것이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몰려오는 거대한 이 물결을 우리가 믿음의 차수막, 물막이막을 가지고 버텨내면, 견뎌내면 우리는 반드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급했거든요.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절체절명에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홍수, 수해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면 도리어 축복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인내하며 감사하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은혜의 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